네, 어떻게 해보셨나요? 집에 가셔서? 안 해봤다고 알아듣고요. 맞죠? 안 해보셨죠? 네. 다 알려줬는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오늘은 끝기도 할 거예요. 끝기도. 그 전에 용어 조정말 좀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무일도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은 지금 우리가 미사 때 쓰는 성경이랑 달라요.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 우리가 그 2005년도쯤에 새 번역이 나와서 지금 그걸로 쓰고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 썼던 성경이 공동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개신교랑 천주교랑 같이 번역한 건데 누구 어느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고 우리 선종환 신부님이라고 어디지 풍수원인가 어딘가 그 강원도 거기 출신이세요. 선종환 신부님 그분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뭐 여기에 대한 잡설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용어나 번역에 대해서 좀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필요성의 대두가 돼서 공동 번역에서 이제 새 번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이게 성무일도가 지금 개편 작업 중이래요. 네,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 시를 번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거기서 그 원어가 주는 아름다움과 운율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근데 여러분께서 시편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시편은 무슨 시편, 누구 시편이냐면은 최민순 신부님 시편이에요. 돌아가셨죠? 엄청 옛날 분이니까요. 한 60년대쯤인가 70년대쯤인가 돌아가셨을걸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최민순 신부님이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돈키호테 알죠?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원래는 다 그게 시래요. 소설이. 근데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완벽한 번역에서 찬사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시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절판됐는데 옛날에 그 이분이 쓴 시도 막 출판되고 그랬었어요. 이분이 번역을 한 시편인데 우리 조선의 이 운율과 리듬감은 아주 타고나지만 그 성서학자 신부님들의 말씀 들어보면은 번역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게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 번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경 구절은 성무일도의 성경은 공동 번역이고 시편은 최민순 신부님께서 시편이랑 아가만 따로 번역을 했어요. 가톨릭 출판사에 다시 출판되고 있습니다. 굳이 안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용어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용어를 왜 바로 잡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공동전례를 염두하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무일도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전례로서 드리는 기도라 사실은 공동으로 바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나 디테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바치지 말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라고. 보면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비두자라고 했던 건 뭐냐면 찬미가 시편과 찬가 여기에 따라오는 후렴 응송 뭔지 기억나시죠? 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선 노터치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좀 변형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에 맞게 처음에 시작 도입기도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날 말고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그 다음에 찬미가 시편 다 지난 다음에 청원기도 그리고 마침기도 이거는 우리가 좀 변형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맞게 좀 하자라는 거예요. 지워도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례를 다 제가 파악을 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대표적인 거면 몇 개 뽑아 드릴게요. 주여. 어떻게 바꿀까요? 주여. 네, 님자로 바꿔주세요. 우리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성무일도가 원래 라틴 말이란 말이에요. 라틴 말은 부르는 격이 있어요. 격.
명사가 다 바뀌거든요. 5개로 변해요. 한 단어가. 물론 거기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조사를 붙이잖아요. 에게 이렇게 붙이는데 얘는 단어를 변형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여가 있어요. 야, 신부여, 주여, 성모여.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님한테는 주여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 아직은 우리 말 뉘앙스 안에는 조금 낮춰보는 듯한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향해 부르짖나라는 그런 뉘앙스가 살기 때문에 주님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모여는 성모님, 신부님 그러지 신부여 그러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저희예요. 나, 저, 나를, 저를. 그 다음에 천주여란 말이 있어요. 천주여. 옛날 말이죠. 요즘 안 쓰죠 잘. 하느님이랑 천주님이랑 안 그러잖아요. 천주님이라고 하면 되게 뭐예요? 되게 조선 그 박해시대 때 그런 드라마나 사극 보면 나오죠. 천주여나 하느님으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부여, 성자여 이런 것들은 성부님, 성자님. 성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성신은 뭘까요? 성신. 성령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낮 기도를 바치다가 마친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제가 하나 그냥 제안할게요. 이거는요. 주는 그대로 가고요. 천주를 어떻게 바꿀까요? 주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그냥 갑시다. 괜찮지 않을까요? 예외적인 상황을 두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전능하신 성부여. 그러니까 이렇게 봐. 주 천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 천주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제안을 드릴게요. 좀 바디다이 같지만 꽤 좋겠습니다. 그냥. 네. 우리는 지금 소성무의도를 다루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4권짜리 그 소성무의도 말고 그냥 일반 성무의도에는 독서기도가 들어있죠. 독서기도에도 거기 안에 1독서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은 다 공동번역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 성경 소구를 읽을 때 그러면 새번역을 굳이 펼쳐야 되느냐?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정식으로 출판된다라는 거는 그 공동번역 성경 구절로 정식으로 출판된다는 거는 그거를 다 개신교회에다가 이걸 납부하고 있어요. 그 저작권료를. 모르셨죠? 공동번역 이게 지금 판권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한성서공회예요. 이게 개신교 거예요. 이거를 약자로 뭐라고 하면 KBS 방송국 말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공동번역을 쓰는 데가 성공회, 정교회, 그리고 그 개신교에서도 일부 교단들이 쓰고 있어요. 기장인가 그쪽에서 쓰고 기독교 장로회가 쓴다는 걸로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단 전반적으로 개신교 새번역을 쓴다 하더라도 어느 교회 일부는 공동번역 쓸래 우리는 이게 더 교회 일치운동에 더 적합한 우리의 그 의지를 반영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무의도 안에서 쓴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출판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는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공동번역 성경은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하면은 미리 기도 바치시기 전에 성경 구절 따가지고 새 번역 펼치고선 그걸로 하셔도 되죠. 네, 그런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망의 끝기도로 갈게요. 끝기도는 812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통상문 먼저 볼게요.
방송이 있었나? 있네. 우선은 칠판양 때문에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순서 뒤에 더 있어요? 이러니까 좀 신부 같죠? 네. 처음에 도입은 똑같습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양심 성찰을 합니다. 양심 성찰이라는 말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거 한마디로 양심 성찰부터 참회 예식까지를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사 때 참회 예절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그 모범 저기가 잠시만요. 1881 1881 잠시만요. 여기 있다.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네요. 참회 예절은 미사와 동일하게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모일도에 나와 있는 양식은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회 예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매일 미사 책 보시면 돼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온 이 양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양식.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3양식. 근데 이 전에 공동으로 할 때는 이런 말이 붙어요. 좀 적어 보실래요? 빨간 펜. 공동으로 할 때 신학교에서 이런 말 씁니다. 지나간 건 패스한 건 다 지울게요. 형제 여러분, 주례 평일에는, 그러니까 주례 부제예요. 우리는 부제가 있으니까 신학교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혹은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보통 한 10분 정도 하루를 성찰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10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하루를 딱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눈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건 사회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벌써 도입하면서 기도를 했죠. 이건 뭐냐면 내가 벌써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루를 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벌써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하루를 이제 되새겨 보는 거죠.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취했는가. 나쁜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죄를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내가 잘못한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더 폭넓게 가자는 걸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성모일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전반적인 기도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돌아보는데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죄야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 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뭐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내 죄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전화 왔나요 혹시? 아니죠?
그래서 내가 무슨 누구한테 화내고 잘못하고 빼먹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보시라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가고 평소에는 아무것도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안에서 아, 내가 이거 정말 하느님께 잘못한 거구나, 내가 하느님과 멀어져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성찰을 하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세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부터 10분 정해놓고 하면 힘들어요. 시간을 좀 늘려갈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께서.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숙달이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사람마다. 막 기도가 잘 돼요. 그러다가 내가 딱 끊고선 일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쭉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저희가 필요합니다. 조금 지금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거 하시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양심 성찰의 도입 구절은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적절하게 그냥 혼자서 바칠 때는 적절하게 응용해서 바치시면 돼요. 그냥 뭐 형제 여러분, 내가 형제인데 뭘, 여러분이 어딨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뭐 주님께서 주신 이 나의 꿈의 자에서 겸손의 의지를 반성합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회의 절에 3가지 양식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혼자 바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게 많은가 봐. 응답이 없어. 알아들으셨죠, 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찬미가 바치시면 돼요. 찬미가 바치는 거 다 기억나시죠? 실습하면은 다 우왕좌왕할 텐데 어쨌든 우리 찬미가 바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편 기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1266페이지로 볼게요. 죄송합니다. 1263페이지에서 볼게요. 이따가 토요일에 바쳐야 하는 제1 저녁 기도 후니까요. 그럼 후렴이 1번 나 있죠? 그러면 이제 선창자가 만약 공동으로 바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선창자가 주여 하면은 전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제 선창자가 또 밑에 내려가죠. 내 부르실 때 들어주소서. 그럼 그쪽 분단이 내 의로우신 하느님이여. 쭉쭉쭉쭉 받으시면 됩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 끝난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바치라고 했죠? 1264페이지 펼쳐보세요. 펼쳐보셨죠? 1264 다 펴셨어요? 1264에 자리에 드자마자 단잠이 깊사오니 든든히 살게 하신 홀로 주님 덕이오이다 하잖아요. 이거 끝나면 뭐로 해야 돼요? 기도. 빙고. 영광송. 반응을 좀 해요. 반응을 좀.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요, 다들? 영광송 하고 후렴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후렴이 똑같아요. 하늘 땅 만드신 주께서 시온에게 너에게 축복하신 비노라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분명하게 좀.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텐션이? 영광송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성경 소고 하시고요. 잠깐 묵상하고 응송 바치는 법 기억나시죠? 자, 교감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다 해볼까요? 응송은? 네, 혼자서 선창자도 해보고 회중도 해보고 다 해보셔요. 네. 응송 1265페이지. 자, 첫 번째 영상 꼭 복습해오세요. 네. 잘 모르겠다면 그냥 잘 모르겠다 하시면 됩니다. 응송음 바치는 건 제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집에 가셔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왜 그러지? 영상 복습 안 했지?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해. 나 봤다. 영상 올라왔어요? 올렸어요. 올렸다고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엄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했죠? 알림 설정 안 했어요. 맥이 빠집니다,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짜 내가 무슨 유튜브 갔다가 구독자 1000명 나오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좀 올라올 때마다 팍팍팍 보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 응송에 보면 밑에 부활 시기가 있죠.
부활시기는 부활시기 때 받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후렴 똑같습니다. 알렐루야는 괄호가 쳐져 있는데 빨간색으로요. 사순시기 때 알렐루야 받치기 있기 없기. 네. 처음 보는 듯한 이 눈빛은 뭐지? 사순시기 때는 알렐루야 안 받쳐요. 근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대림식이에요. 아씨,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모의 노래, 이거 즈카레아의 노래, 성모의 노래, 시 무온이라고 쓰는데 시 메온이로 바뀌었죠, 우리 표기가. 첫 구절 할 때 뭐 하라고 했었죠? 첫 줄 할 때, 첫 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호경을? 빙고. 아니 나 지난주에 그렇게 열심히 적어놨는데 도대체 어디다 적어놓은 거예요? 두고 왔어요 집에다가? 그만 좀 찾아보고 대답을 좀 해줘. 살짝 고개, 허리를 숙여서 성호, 이게 십자성호 긋는다 그랬어요. 네.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도 영광의 성부와 성자 성령께가 나와 있죠? 네. 근데 영광송은 전체가 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시편이나 찬가나 저 노래 끝에 바치는 영광송은 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분단별로 바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후렴 바치고 마침기도 바치면 됩니다. 마침기도는 누가 바치는 거예요? 주례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침기도가 있어요. 잠시만요. 앞에 넘어가세요. 816페이지 펼쳐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 죄송합니다. 816페이지로 와요. 816페이지. 마침기도 맨 위에 써있죠? 빨간 글씨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시편집에 있는 해당 유일의 마침기도를 바친다. 그 다음에 그 마침기도 하기 전에 항상 뭐가 따라와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잠깐 쉬고 오늘 마침기도 보면은 주님 비오니 1266페이지예요. 주님 비오니 오늘 이 밤도 저희를 찾아오시어 당신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성자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쭉. 첫 번째가 성자는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바꿉시다. 성자 우리보다 높죠? 성자께서는 부와 성령과 함께 다 들어보셨죠?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한자 붙이는 분들이 빼도 됩니다.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자기 다음번에 그 기도문 마무리 구절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다시 816페이지로 갈게요. 맨 위에 빨간 글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아멘. 할 때도 마지막에 마무리는 선문 그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멘. 허리 살짝 숙이시고요. 이해되시죠?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 실전입니다. 실전인데 중간중간마다 계속 교정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우리는 주로 끝기도 만가라는 걸 부릅니다. 만가. 만찬할 때 그 만자인 것 같아요. 저녁 때 부르는 끝기도 노래 만가라고 하는데 한자 안 찾아봤어요. 몰라요. 묻지 마세요. 이 만가를 부르는데 주로 그 가톨릭 성가에 있는 거를 꼽아요. 성월마다 다르게 합니다. 성모 성월이 성모님 노래, 성요셉이면 성요셉 부르고. 근데 보통 그 끝기도 노래가 있는데 가톨릭 성가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이 밤을 주님의 은혜로 모두 바쳤으니 그게 89번인가 그래요. 안 찾아봤는데 제가 그거를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제가 설령 끝기도를 바친다 하더라도 끝기도 만가를 시키진 않겠습니다. 보험은 들어놔야죠. 밑에 성모님 찬송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지 한번 꺼내 보실래요? 네, 막내 선생님, 나 간지 좀 잠깐 빌려줘. 간지, 번쩍번쩍 간지나는 거. 잠시만요. 두 분 잠깐 같이 봐요. 요거 성모 찬송가 요거. 그 성모님 찬송가 이 간지 볼게요. 이거 다 똑같습니다. 성모 찬송가 우리 816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는 잘 모릅니다. 그 밑에 또는이라고 밑에 있죠. 이게 뭐냐면 모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아시죠? 우리 그 두 분 아는데 나중에 교감님이 그 막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거 그 일부분이에요. 오 아름다우시 동정 마리 까지만 드리면 돼요. 그 뒤로는 안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는 천주의 성모에 나오죠. 레지오 마친 기도예요.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서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밑에 부활식이죠. 이거 부활 삼종 기도 일부예요. 하늘의 모으니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태중이 모시는 아이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아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까지만 하시면 돼요. 구세주의 존귀한 어머니 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본문은 같이 좀 떼세라를 보여주시든 수첩을 좀 찢어서 주신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기도가 끝나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끝기도는 몇 가지 우리가 추가되는 상황만 우리가 잘 숙지하면 됩니다. 우선은 성자는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해설해 드렸어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마친 기도. 끝기도의 마친 기도에 성자는까지만 써 있잖아요. 이 뒤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거나 여기 써놨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성부 하느님께 향하든지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다. 성령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문에서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우리 주는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 주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통하요? 비나이다. 죄송합니다. 성령께는 기도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전례는 하느님 아버지께 성부 하느님께 향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주는 예수님 주로 이제 통하여란 말이 많이 있어요.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배경지식으로 가져갈 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 신의 계시를 받았어. 내가 신이야. 라고 하면서 막 우르르 모이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 계시와 같은 말인데 이 계시는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봐봐요. 요것만 설명하면 딱 알맞겠습니다. 하느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이 세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요. 요렇게는 가능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전에는 계시예요. 드러내 보여 있는 거예요. 구름이 막 있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 하느님의 그 신비로움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성사랑은 약간 비스무리하면서 다르죠. 이 계시는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확 열어버립니다. 맞나? 이게 맞나 그럴 거예요. 영어 공부 너무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식이 탄로나면 안 되는데. 레벨. 씨. 이런 씨. 아무튼 네, 계시. 네, 근데 이게 왜였지?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칩시다. 하느님은 그 상상의 영역을 넘어 계세요. 그래, 우리는 인류가 1000년 전에 요만큼 상상했어요. 하느님 여기 계시고요. 뛰어넘어 계시고요. 1000년 뒤에는 또 이만큼 상상했어요. 또 뛰어넘어 계시고요. 3000년 뒤에 이만큼 상상할 수 있어요. 또 뛰어넘어 계신 분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그래서 최상급이 아니라 철학에서요, 비교급을 써요.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보다 더 무모하신 분. 최상급은 한정이 돼 있지만 비교급은 이 한계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계시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야만이 인간이 하느님 계시구나, 하느님 이런 분이구나, 하느님 나한테 어떤 은총을 주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계시입니다. 계시. 근데 그 계시 중에 가장 으뜸인 계시가 뭐예요? 계시 중에 가장 으뜸인 계시가 뭐예요? 빙고.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느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3년 동안 공생활이 길다, 누구는 3년 만에 뭘 다 가르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철저하게 안배하시고서는 활동하시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3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그럼에도 얘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까지 주셨어요? 성령까지 보내주셨죠. 예수님이야말로 계시 중에 가장 으뜸 계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재자.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서 돌아가신 대사제. 이런 말들이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계시 하나가 다 예수님의 그 통하여 때문에 나온 건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물론 그 사도 바오로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시죠. 맞는 말이, 그것도 맞는 말이고,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이 은총을 중재하시는, 모든 은총을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딱 있는 존재하시는 분.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물론 그 말 자체가 좀 어감이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동시에 하느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통하여 하나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거 또 비웃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모든 게 끝납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는 이 세 개, 여러분께 가장 7개의 기도가 있어요. 총 독서, 아침,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3, 6, 9, 저녁, 끝. 그쵸? 7개죠? 수도자들은 다 바치고요. 더 옛날 전통을 따지는 수도자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한다고 들었어요. 이 기도 양이 더 많아요. 우리가 성무일도가 시편 150편을 4주 동안 바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요. 독서 기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더 옛날 전통 따르는 분들은 그 주기가 더 단축된다는 거죠. 근데 우린 독서 기도는 어쨌든 빠져있는 거죠. 조성무일도는. 근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래도 가장 최소한의 기도를 바쳐라라고 한다면은 아침 기도랑 저녁 기도랑 끝 기도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빼먹지 말아라. 여력이 되면 369는 바칠 수 있다. 쉬는 날 가능해요. 점심 먹은 날 가능해요. 왜? 가장 좋은 시간 때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저리 하셔도 돼요.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쨌든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제 못 바쳤다고 어제 기도까지 다 그럴 분은 없겠죠.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중간중간에 이거는 약속을 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일 동안 뭐 3개를 다 바치면 좋고 정 안 되면 하나라도 좋으니 그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좀 해오세요. 그래야 저도 가르치는 게 좀 더 수월하고 여러분도 배우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일부터는 저녁 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회합 시간이 얼추 맞아 떨어진다면 끝기도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배우는 기간 동안은. 네, 알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할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